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회복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혼자서 다 회복시켜 놓고 그냥 누워서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회복이 아니고 그 회복을 근본적으로 이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지만 그 회복을 관리하는 것은 믿음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축복도 회복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혼자서 완성시켜가지고 갖다 주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랑 같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권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니까 그거는 초자연적인 거니까 기적이니까 그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회복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관리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내가 회복을 이루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이루어 준 회복을 너희들이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행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회복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회복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회복을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으로 잘 관리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렵더라는 거예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권능으로 회복을 이루어줘도 축복을 이루어줘도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회복을 이루어주는 것 못지않게 너희들이 그 회복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위험 요소가 핍박에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있었어요. 극심한 핍박으로 교회를 잔해하고 복음을 다 불태워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현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험 요소가 핍박에 있지 않습니다. 핍박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냐면은 변질에 있어요. 인본주의에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의 모든 해석을 인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전부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준보다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하냐가 절대적 우선순위에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기준보다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지를, 사람의 관점에서 이건 어떠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보다 우리 사람이 볼 때 어떠냐, 이걸 더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사람에게 다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믿기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속에서 소개된 하나님이어도 인간에게 인기가 없으면 오늘날 교회에서 인기 없는 하나님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하나님인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으면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 속의 하나님을 더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보석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딱 모셔다 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대신 이 우상을 믿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돼요.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부터 우리는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금송아지를 우리는 믿겠습니다. 이랬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아닌데? 이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앞으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위에서 모세와 함께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파를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만들어서 버려버립니다. 만약에 모세마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참 잘 만들었네 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금송아지 종교로 바뀌어져서 내려왔을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까지 두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 끔찍한 변질된 현상이 생겨났을 거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금송아지 종교로 바뀌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깨어있는 한 사람, 모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정확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된 삶을 살아내야 할 너희 백성들이 어떤 삶, 어떤 믿음을 갖고 살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나의 회복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약속된 언약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모든 기업을 이어갈 백성들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나의 회복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 정결케 되어라.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하리라. 나의 회복은 그렇게 받는 것이란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더 정결케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열어봐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2절을 봅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뭐에 금하여? 죄에 금하여, 악에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참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회복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1절 2절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너희들의 손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금하고 손대지 말고 손만 끊으겠어요. 우리의 삶을 성별, 성별, 우리는 성도예요. 성별된 성도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겁게 온다는 것도 알면서도 오늘 또 이렇게 이 1절 2절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정결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더더구나 우리의 영은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 안에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의롭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만 살면 될까요? 그럴까봐. 그렇게 되면 도덕 종교가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도덕 종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4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도덕 종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정결해야 돼요? 왜 정의를 행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죄에 더럽혀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결국은 도착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복의 말씀 속에 여호와께 연합이라는 말씀이 두 군데 나와요. 여호와께 연합 3절에서 나오고 6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 연합. 연합이 뭔지 알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절하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다? 우리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랑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것만 알면 많은 신앙의 숙제가 다 풀립니다. 의문점들도 다 풀려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요걸 붙잡고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왜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아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 이 안에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본심은 나랑 연합하는 거다. 아멘.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섰어.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보니까 다 들어가셨네,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계시네요. 아멘. 아멘.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네, 애자하게 문 좀 열어줘. 내가 너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의 문 밖에 서 있다. 주여. 그냥 문 삐끔 열고 예수님 잘 계시죠 하고 또 닫고 이런 거 말고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23장에는요 여호와의 총회, 이 율법인데 구약 성경의 율법인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이방인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고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율법에 정해놔 버렸어요. 구약 율법대로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그대로 하면은 고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같은 구약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나와 연합해야 되고 아멘. 장애를 갖고 있는 고자도 나와 연합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와 얼마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역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네. 오늘 우리 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여러분들 느끼면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창원에 가기 전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불 켜고 이렇게 좀 준비해놓고 앉아서 하나님 오늘 예배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뭐가 느껴졌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기다리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진짜.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내 사랑스러운 자들을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다 이렇게 느껴주셨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꼭 만나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 마음에 뭉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하고 드린 게 아닌데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그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뭉클하고 나왔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혈통으로 족보로 종교적 의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들어가고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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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속에는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개별적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 꼭 만나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다 받으시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꼭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알지만 솔직히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우리랑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예배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기쁨이, 감동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더 이상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7절 말씀을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이죠? 7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인용을 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리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잘 건축해 줬거든요. 그 의리한 성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너무 괜찮아. 맞아요? 와, 6월절 절기를 맞아서 대제사장이 6월절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말 만반의 준비를 잘 해놨어요. 6월절 절기 못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이쪽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때는 아무 돈이나 막 드리면 안 돼요. 로마 화폐도 있고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성전 화폐를 올려드려야만 됐어요. 아무 로마 돈이라고 그냥 막 드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야 뭐 달러로 이렇게 헌금을 해도 재무부에서 다 받잖아요. 상관없어요. 뭐 엔화 드려도 다 받아요. 페소 드려도 다 받아요. 다 받는데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요, 성전 화폐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로마 돈을 가지고 왔다가 이거 로마 돈인데 난 성전 화폐는 없는데 여기서 환전을 해줘요. 바꿔줘요. 수수료 얼마 받고 이렇게 돈 바꿔줘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놨어요. 이야, 정말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 잘 돼 있다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꼬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보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7절 끝부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곳은 종교적 절차를 거행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종교적 의식만 행하면 되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 잘 갖춰놨어요. 현대식으로. 네, 대제사장이 정말 신경을 써서 잘 해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꿰뚫어 보실 때, 예수님의 통찰력으로 보실 때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없었던 거예요. 주여 아버지. 자, 난 이번에도 6월절 절기 잘 지켰다.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여.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받으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예배, 그 제사, 그 기도 드릴 분위기가 안 된 것을 주님은 가슴 아파했던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6월절 종교의식 잘 행하고 완벽하게 흐트러짐 하나 없이 율법적으로 아주 잘 지키고 가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두커니 있어서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종교의식만 해가고 그냥 가버리는 이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셨을까. 권태임 집사님 우리 손주 보고 왔는데요, 떠나올 때 애가 울먹울먹 한 거 보고 지금 마음이 짠해가지고 눈에 밟혀가지고 지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충분히 오늘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정말 너무 잘 받았다 이러고 우리랑 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헤어진다는 표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예배가 끝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된 삶을 통해서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도 나팔을 불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의 말씀이다 보니까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 집 지키는 집 지키는 개로 묘사를 했어요. 요즘은 강아지들도 다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짖게 목도 수술해요. 성대 수술을 합니다. 새끼 못 낳게 아예 중성화 수술도 해버리고 그게 좀 그래요, 저는. 근데 과거에는 거의 집 지키는 용도로 개를 많이 키우는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면 이렇게 좀 멍멍멍 짖어주기도 하고, 표정수 집사님이 강아지 있는데 안 짖더라고요. 사람을 알아보는가 봐요. 이게 도둑이 오면 좀 짖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개가 이렇게 짖어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것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짖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주여.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외칠 줄 모른다면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책망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우리 받아들이십시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이걸 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외치지 못하는 개, 짖지 못하는 개, 외치지 못하는 파수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맹인이요, 또 무지하고, 또 벙어림. 예, 이 세 종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지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벙어리는 말하지, 외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어쨌든 우리가 먼저 좀 영적 탁월함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정말 말씀 더 보고 정말 기도 더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 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잘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건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어떻게 외칠 것인지는 바로 앞에서 나눈 보고 깨달은 것을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외치는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치는 내용이 결정되어져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디서든 우리 안에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내용들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자질을 우리가 먼저 갖춰 나가야 돼요. 네. 정말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뉴스에 보니까 미국 장로교회 대형 교회예요. 시카고에 있는 폴스 교회 처치, 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 예, 미국에서는 상당히 대형 교회예요. 그게 목사님이 코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코시너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 상당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자질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정말 잘 믿고 아멘. 내가 정말 저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숨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영혼이 살 수 있는 섬김,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10절에 나오듯이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괜찮겠지 뭐. 아유, 뭐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이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잘 깨달아 가야 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할 때 외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외쳤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몰라서 엉겹결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있었어요. 딱 삶을 가만큼 살았던 사람인데 그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거 분위기를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저 영혼들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그러나 그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외침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아멘. 더 많이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아멘. 옷을 들고 있다. 주여. 네. 그 엄청난 순교의 거룩한 영광이 이 바울의 영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결정적인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는 뒤집어지고 복음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외쳐야 할 곳에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꼭 지켜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으로 배우고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 저녁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김구희 집사님 내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수술의 과정들 지키시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가장 깨끗하게 수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